이번 훈련 마지막 강의입니다. 잠깐 입증을 했는데, 이렇게 평소에도 생활 속에서 자기가 잠깐 이렇게 입증을 하는 훈련을 자기 스스로 하게 돼서, 마음을 안정하는 그런 훈련을 스스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이 안정이 돼 있으면, 생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도움이 되는데, 그걸 인식을 못 하죠. 그러니까 늘 마음을 잠깐 멈추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광에 와가지고 부임을 해가지고, 어느 날 운동을 갔다가 이 시골 어르신들하고 이게 영광분들이죠. 영광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앉아서 여름에 얘기를 하는데, 여름이라 이제 수박 얘기가 나와. 수박.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호박까지 큰 수박을 이렇게 기르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수박을 잘 키우는 그분은 아닌데 옆에서 이제 알고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수박을 키우려고 하면요, 수박을 자랄 때 숨을 집어준대요. 수박이 넝쿨이 쭉 뻗잖아요. 그러면 막 꽃이 여러 개 핀대요. 그 수박채 하나 내지 2개의 꽃만 놔두고 다 딴대요. 그러면 그 수박나무 한 나무가 그 모든 수박에 갖는 영양이나 이런 에너지를 그 수박 하나 내지 2개에다가 집중을 한대요. 그래서 수박이 우리 머리 2배 큼지막한 수박이 된대요. 저는 이 나이에 먹더라 그런지를 잘 몰랐어요. 따준다고는 들었는데, 수박도 큰 수박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물론 수박에다가 적당한 수박이 성장하기 좋은 토양이라든가 거기에 적절한 거름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수박을 키울 때 한 덩어리 내 2덩어리 다 집중 키워버려요. 그래야 그게 아주 고급 상품성 있는 수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0개를 키웠는데 전부 중원만 시게. 그 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시장에 가지고 와도 못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대종사님께서 범을 잡으려는 사람은 토끼나 꽁이나 토끼를 안 잡는다 그런 법문도 있듯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너무 잘 자란 욕심을 여러분들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몇 가지나 있어요. 한 20가지. 너무 많은 걸 다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할 수 있고 가능하고 자기 적성이나 이런 걸 받쳐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다.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비결이다. 마음 공부도 내가 이건 정말 나한테 중요한 과목이다 하면 집중을 좀 해야지. 여러분처럼 이렇게 일주일이나 그래야지 되지. 친구랑 다 사귀고 여름에 취미생활 다 하고 그러려고 하면 정말 잘 자란 수박은 100개, 20개 값도 안 나가는 키우다 많은 수가 있어요. 이게 선배들이 느낀 체험이에요, 체험. 그러니까 잘 해가지고 어떤 목표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어쩌면은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릴지도 몰라요, 이 시간에. 작업취사는 우리 수행의 최종 결론이잖아요. 최종 결론이요. 그 최종 결론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얘기를 다 잊어버려도 이건 안 잊어버리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질문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작업 취사의 중요한 핵심은요, 중요한 우리가 한 것은, 작업 취사를 잘하려고 하면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약하면은 반드시 수양과 연구가 받쳐줘야 된다. 취사만 잘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아까 수박 얘기를 했는데, 수박을 잘 기르려면 수박을 좋은 토양에다 거름을 충분히 두어서 수박 넝쿨이 힘있게 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목표를 해서 큰 수박이 열리듯이 취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수양에 굉장한 공을 들여야 되고 대소유무이치와 시비의 이 일과 이치 간에 굉장한 경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원리를 실제 생활에서 적용시키는 연습을 경계마다 하루에 있어지는 10개 경계마다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경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취사하는가를 늘 마음을 챙겨서 훈련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챙기는 공부고 유문형 공부다. 그러니까 하루 생활이 오전에 한 번 챙기고 오후에 한 번 챙기고 저녁에 한 번 챙기고 3번 챙겼는데 나중에는 오전에 2번 챙기고 오후에 2번 챙기고 저녁에 2번 챙기고 그러다가 하루에 10번 해가지고 그냥 그 유념이 챙기는 마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차버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는 완전히 저절로 되어가지고 정말로 참 삼매가 되는 거예요. 삼매. 완전히 무시선 삼매가 되는 거죠. 그럴 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챙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마음 한번 챙기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걸으면서 단전주도 하고 그런 생활을 정말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들은 세상 청년들하고는 다르게 뭔가 걸어가면서도 마음을 챙겨서 걸어가고 차를 마시면서도 뭔가 단전을 마음을 챙기면서 하고 내가 중심을 탁 잡고 항상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늘 관심을 두고 살고 이런 무시선의 선의심경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 우리가 가장 작업지사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일상수행 요법을 한번 보십시다. 일상수행 요법 1조가 뭐예요? 자성은 정을 세우자. 이게 수양 공부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양 공부요. 엄불교 공부는요 제일 기본이 수양이에요. 그것이 1번이에요. 일상수행의 요법이 대종경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무슨 품이에요? 수행품이잖아요. 수행품. 수행의 1번이에요. 그런데 수행품에서 다 많은 법문이 있지만 수행품 1장이 제일 중요해요. 1장이. 그렇잖아요. 도덕경도 1장만 하면 된대요. 중용도 1장만 잘하면 된대요. 엄불교 수행은 1장만 잘하면 돼요. 알았어? 그러니까 급보면 1장만 다 해버려. 한번 넣지 맙시다. 네. 그렇게 1장은 중요한데 1장에서 밝혀진 수행 그 법문이 일상수행의 요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일상수행의 요법 1번이 정신수양이에요. 2번은 뭐예요? 사리연구. 3번은 작업지사. 그러니까 엄불교 교리는 원래 이제 교리를 사은사요 삼학팔조 그랬는데 진짜 수행은 그래도 일상수행요법 1조를 보면은 수양부터 해라 이거예요. 삼학이 먼저 시작이 돼야 사은이 먼저 아니야. 자, 수양, 연구, 취사 3대력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데 3대력 공부를 하다가 잘 안 되고 올 때는 뭘 챙기라고? 그 다음에 사조요. 사조가 뭐예요? 신분의성이에요. 그러니까 삼학 공부로 안 되면 진행사조 신분의성을 대주해서 해라. 이게 일상수행 요법에 딱 순서가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일상수행 요법 신분의성을 대주해서 삼학을 공부해서 5조는 뭘 하라고? 온방생활을 감사생활을 돌리자. 삼학은 왜 뭘 하기 위해서 한다고? 온방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기 위해서 삼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삼학을 공부하면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안 돌리면 이미 우리는 삼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삼학은 반드시 신앙으로 결과를 맺어야 된다. 그게 원망생활을 감사생활. 그 속에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그 속에 엄불교 철학과 사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생활이 우리 신앙의 큰 그 대목이구나. 사실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감사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그 뒤에 나오는 6, 7, 8, 9가 그 내용이에요, 사실. 감사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실천이. 표현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도 그 깊은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대중적으로, 사회적으로 감사생활을 해야 할 무엇이 실천 조목이 타력생활, 자력생활,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자, 그런데 참 이 수행에서 자력을 기른다는 것처럼 매우 중요해요. 지자를 지도자 스승으로 삼아서 모두가 내가 지자한테 배우는 것은 정말 보은의 길이고 우리 사회를 정말 낙원 세상을 기르는 중요한 덕목으로 보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유의해야 돼. 모두가 다 지자가 되자. 그리고 지자를 스승 삼고 선배 삼고 중심 삼아라. 그래야 우리 세상이 전부 골라진다. 지자를 무시하고 막. 그래서 저는 요즘 정치 지도자들한테 전부 서로 부족한 것만, 못하는 것만 막 지적하는 걸 보면 그거 듣고 있으려면요. 뉴스 듣는 요즘에 대선 주자들 막 그런 얘기하면 귀가 따가워서 못 듣겠어. 그 좋은 점 잘하는 것을 왜 놔두고 그렇게 못하는 건 그런 것만 상처만 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참 그분을 잘한 점, 그 지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배우고 그런 생활. 이게 감사 생활이에요. 이게 다시 알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8조가 뭐냐면 타자녀 교육이잖아요. 우리 가르치자. 성자들은요, 그 가르치는 일이 당신 일이에요. 모두가 가르치자. 그래서 선진국은 그런다고 그래요. 하여튼 어려서부터 모든 교육비는 국가가 다 책임진대요. 선진국은. 우리나라는 중학교, 대학도 이제 장학금 많이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더 해줘야지. 그래서 사회가 교육이 충분히 모든 국민이 받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사원에 보온하는 생활이다.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구조가 뭡니까? 공도자가 되는 거예요. 공도자가. 우리 인류가 모두가 공도자를 받들고 나도 공도자가 되자.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도자가 되면 이 세상은 정말로 낙원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일상수행의협법의 최종 결론은 무아봉공이에요. 공도자예요. 아시겠어요? 보세요. 1조부터 시작해서 물론 다 특성이 있지만 그래도 구조요.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게 원불교 표현으로 하면 무아봉공을 하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불교의 수행의 최종 목표는 무아봉공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 우리가 왜 수행을 하느냐? 수행은 무아봉공인이 되자는 거예요. 이것은 성자들의 모습이고 모든 인류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예요. 대종사님께서 구인 선지님들이 죽어도 여한이 사무여한, 사무여한이 무아봉공이거든요.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공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일이라면 이게 이제 무아봉공이 생략된 거예요. 그 똑같은 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제자들의 그 서원이 법인으로 혈인으로 나타난 것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탁 무릎을 치시면서 우리는 이미 성공했다.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원불교 그 제자들의 그 서원을 인정하시고 원불교 세회상의 미래를 딱 점치신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 제자들이 부족하기 짝이 없죠. 무아공공, 옆에도 못 갈 그런 형편도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목표와 기가 다 꽂혀 있는 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근기 있는 제자들이 그 목표를 가기 때문에 원불교가 매우 튼튼한 교단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원불교의 정신 바짝 차리는 청년들은요, 벌써 무아봉공을 딱 목표로 해서 간다고요. 워낙 정확하게 밝혀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수행을 하느냐, 왜 연구를 해서 참대를 얻어서 무엇을 취소하자는 것이고 가고자 하는 것이 뭐냐, 다 단계적으로 최종 가는 길은 무아봉공이다. 원불교 그 최종 목표는 무아봉공. 우리 개개인의 목표도 무아봉공. 그런데 무아봉공이 되면 누가 좋으냐? 자신도 모든 남도 인류가 다 좋기 때문에 그런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제 이 훈련 마치고라도 무아봉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여러분들은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 무아라는 속에, 무아라는 글자 4글자예요. 무아는 수행이에요. 봉공은 신앙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무아, 봉공. 무아는 수행하지 않고 되는 것이 아니야. 무아, 수행의 최종 목표가 무아고 신앙의 최종 목표가 봉공이에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그건 하나 써놓고 써야 되겠네. 이거는 무아 봉공이. 이 4글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과거 시대에는 이런 이 얘기는요, 성현들의 반열에서는 하는 얘기지 우리 보통 청년들이나 우리들이 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원불교는 이것이 대중화되어 버렸어요. 벌써 가만히 이렇게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요, 벌써 무아봉공하는 그 종자가 막 살아나가는 모습을 봐요. 제가 이 사람 앞으로 큰 힘을 들 사람이구나. 그걸 보면 알아. 나자자는 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수행의 최고입니다. 공을 위해서 받든다, 희생한다. 이게 성자들 사는 세계이고, 우리 전문 출신이 목표하는 세계고, 우리 교도님들이 꿈꾸는 최종의 목표다. 여러분, 제가 행복의 길을 할 때 행복의 비밀을 알려드리는데, 우리 정인경이 행복의 비밀이 뭐였죠? 그렇죠. 내 행복을 내가 만들려고 만든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다 보면 거기서 느끼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다. 그것이 길이다 그랬는데, 돈이 많은 사람 좋죠.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돈만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 그렇죠. 돈을 남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 때 부자들은 행복해. 그런데 부자가 베풀지를 몰라. 모두 자기 몸 안에 막 간지고 죽는 날까지. 그런 사람은 절대 행복.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베풀 때 행복하다. 자,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결국 그냥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느 때 행복해요? 그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많이 가르쳐 줄 때, 그때 행복해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 행복할 때 언제 행복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건강에 봉사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행복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남에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때 내가 행복하다. 이게 행복의 길이에요. 이 무아봉공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 대종경 인도품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인도품 6장. 인도품 6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하늘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의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드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니라. 예, 그것이 무아본공이에요. 이게 무아가 성불하는 일이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대도를 성취하는 일하여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것이 가장 큰 일이고 근본이 되는 일이라. 이게 이제 우리들의 꿈이고 성인들이 꿈꾸는 세계다. 보세요. 대종사님께서 가장 멋진 인생,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 마음 공부에서 큰 인품을 갖추는 일이요, 부처님의 지혜와 덕성을 기르는 것이요, 이게 성불하는 일이요. 대도를 성취하네. 그런 어떤 인격을 갖춘 후에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그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는 삶. 이게 세상에 가장 큰 일이고 근본되는 일이다. 우리가 이제 정신수양 공부를 해가지고 가고자 하는 세계는 바로 이런 세계다. 그런데 설령 내가 거기까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목표를 거기에 두고 그 마인드가, 생각이,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언젠가는 그 꿈을 갖게 되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송열은 16조에 보면 한번 외워봅시다. 어떠한 온을 바라여 그 온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한 바에 대주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그랬죠. 자, 저는요 솔송열은 16조를 보면요 너무 좋아요. 길이 있구나 여기에. 어떠한 온을 바라여 그 온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그 원하는 바에 대주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항상 어떠한 온을 다 했으면 그 온을 향해서 다 보고 듣는 대로 대주하라. 이것을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하는 마음이 기도예요. 기도. 항상 자기의 염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심이 연마하고 대조하고 연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할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심이 이런 거예요. 대종 우리 정전에 이렇게 참 평이하게 밝혀지셨잖아요. 오늘 바라여 그 오늘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그 원하는데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생각을 거기에 공굴려라. 이게 이제 우리가 작업치사를 잘하는 길이고 수행을 잘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사리 정신수양을 할 때 되게 현대인들한테 정시에 앉아서 자선하고 할 수양 방법을 강조하면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자기가 여건이 되면 하지만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바쁜 사람들한테는 어떤 수양이 동시 수양, 일 속의 수양을 길러야 된다고요. 일 속에서는 어떻게 수양을 하고 있어요? 딱 기억을 하세요. 세 가지. 일할 때 집중해라. 무슨 일이나. 사실 뭐죠? 그다 집중해라 그래요. 집중하는 훈련이 몰입 집중하는 것이 아주 마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노력을 하면 그렇잖아요. 일 속에서 일도 잘 되고. 두 번째 순서 있게 천천히 해라. 천천히 서들지 말라니까요. 서들지 마. 순서 있게 일을 하나 하더라도 순서 있게 차분히 순서 있게 천천히 해라. 이게 수양을 얻는 길이다. 마음이 다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되면 더 천천히 해. 더 천천히. 안정될 때까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되는데 막 서들고 하는 것은 이건 일도 안 될 뿐이 아니라 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해라. 하다 말지 마라. 이것이 생활 속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아주 실질적인 수양 방법이다. 이렇게 달려는 수양은 진짜 내 것이야, 내 것. 그걸 내가 여러분의 강조를 드리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아이고. 오늘 시간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강의했던 무엇이든지 질문을 해서 다시 한번 마음도 챙기고. 자, 앞에 우리. 네, 청년 김성환입니다. 네, 저는 요즘 저만의 신념을 세워서 경계에 의한 유방암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사님을 가장 크게 상상시켜준 신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를 내 신념. 참고하고 배우려고, 참고하고 배우고 싶어서. 물론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는 제가 지금 신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신념 가운데는 제가 그런 신념이 있는 것이고, 있는 것도 있고, 내가 그런 신념이 약해서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100% 다 있는 것. 내가 이거 신념이 약하니까 여러분한테 정말 여러분들은 다 같이 되지 마세요. 신념을 가지세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이것은 참 내가 신념이다. 그런 거. 제가 제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저는 공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보람된 일이고 인간이 사는 길로서는 가장 소중한 길이다 하는 신념은 확실히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영불교에서 보면 그것은 공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신념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그런 신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과 사가 있을 때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신념. 왜 그러냐? 그것이 결국에 전체도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제가 갖는 가장 신념이고 저를 여기까지 지탱하게 한 힘이고요. 그리고요, 저는 정말 큰 책임을 많이 맡아봤잖아요. 하여튼 누가 저보고 주목사님만 안 하고 다 했잖아요. 우리 부장님. 다 해봤다고 하잖아요. 교육구장도 했죠. 총장도 했고, 교정원장도 했고, 총무부장도 해봤죠. 하여튼 중요한 직책은 다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보통 그런 특별히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알다시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왜 어른들이 나한테 그런 책임을 주셨을까? 제일 저는 1번이 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중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중 일을 하면 그것이 제가 그런 직책을 맡게 된 가장 기본이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책임을 맡고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큰 복을 짓고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맺으려고 하면 공심이 최고다. 다른 능력,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공심이 없으면 절대 책임 안 져요. 진실하고 공심 있는 사람이 대종사님께서 처음 제자를 뽑은 기준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부인 선생님들을 많이 닮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신념이 있어요. 아시겠죠? 질문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 제가. 내 얘기를. 또 한 번 누가 해보세요. 네, 전 양도인입니다. 서원을 세우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서 여기서 성불세종을 내 서원으로 삼아야지 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굳게 이것이 내 서원이다라고 서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제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그 서원을 제 마음에 굳게 세우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서원과 목표를 세울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예. 이름이 뭐죠? 양도인입니다. 우리 양도인
그 청년이 사실은 매우 깊이 있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 사실은. 그냥 그 지나가지만 사실은 서원이 안 세워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원이 오늘은 이 서원, 내일은 저 서원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요. 저는 우리 청년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큰 서원을 세워주는 그런 스승님이나 동지나가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제가 이 강의 이제 우리 보사님 이제 초청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속에는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큰 서운을 세우도록 염원하는 강의야. 결국에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알란가 모르겠네. 그런데 사실은요, 모든 것은 그런 원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 우리 이제 그 경전 공부를 통해서, 근데 그것은 경전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근데 경전 혼자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원을 세우고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이 내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경전을 계속 읽어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읽어보면, 느낌이 깨달은 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경전 공부 다음에 회화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회화를 해봐라, 대화를 해봐라. 그래서 가령 몇몇 교무님들하고 또 동지들하고 자기 목표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해보고 혼자 조용히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성현들이나 또는 스승님들의 그런 안내를 받고 대화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다 이렇게 서지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하면은 그게 안 서지냐? 친구들의 가치관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친구 말 때는 이것이 좋은 것 같고 저 친구 말은 저것이 좋은 것 같고 어머니 말씀 다르고 아버지 말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자력이 없는 사람이 세워지기 어렵죠. 그러나 그런 모든 이런 것을 경험하는 조금 생각이 깊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원이 서지고 그 원을 한번 세웠으면 계속 그 원하는 바를 대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또 놓쳐버려요. 그렇게 어렵게 세운 것을 놓쳐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떠한 원을 바라야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항상 관심을 대고 있어라. 그런 뜻이니까. 저는 우리 양 청년한테 경전을 많이 보시고 또 나와 같이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스승님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갖고 조용히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칸트처럼 칸트는요 여행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독일을 안 떠나본 사람이야. 생전에. 그런데 그 사상은 세계적인 철학이 나와버렸잖아요. 사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철학은 진짜 칸트는 사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독서만 많이 한다 해서 위대한 사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무슨 그냥 독서를 많이 하신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색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요즘에 여기 와서 경전 공부를 좀 하고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하는데 뭔가 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촬영을 좀 보고 있는데 제 근원이 탐진치라고 하는데 왜 그게 그런지 여러 가지 감정들도 참 많고 나쁜 감정도 참 많아서 왜 그게 탐진치가 그건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잘 이해가 아직 안 가가지고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저 신대용
대중이.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는데, 아, 대중이가 많이 컸다. 여러분 지금 질문 받았죠? 탐진치가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그게 모든 죄악의 원인입니까? 그런 질문인데,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 중생의 세계에서요, 중생의 세계에서 보면 그 욕심의 단계가 세 단계가 있는데, 가령 우리 대단용사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 배꼽 아래가 탐심, 배꼽 위에가 가슴까지가 진심, 머리가 치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래에서 나오는 욕심, 가슴에서 나오는 욕심, 머리에서 나오는 욕심을 치심, 이렇게 해서 삼독신, 삼진치를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럼 대강 가늠이 갈 거예요. 말하면 제일 어렵고 은 욕심이 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슴이고, 이제 배불리 먹고 싶은 거 이런 것 다 탐심이죠. 그런데 아까 그 대용군이 말하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탐진치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대용군이 생각하는 내 안에 뭐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 탐진치예요. 정신적으로 나오는 그 감정은 이제 가슴 화내는 감정이라든가 또는 뭘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감정, 이런 그 감정이 수준이 이렇게 약간 질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모두가 그것이 감정이다. 특히 이제 막 화내는 감정 막 이런 것은 이제 이 진심, 가슴에서 나오는 감정이 많겠죠. 그러나 이제 머리를 굴리는 감정 있잖아요. 치심. 아는 체하고 모른 체하고 체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머리에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동물적으로 일어나는 욕심 감정은 이제 탐심이 되고, 그렇죠? 그 중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결국에 이런 탐심, 탐내는 마음, 진심, 썩내는 감정, 치심, 어리석어가지고 모르고 자행자지하는 치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 근본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작업지사에서 불가치라는 감정, 시비를 몰라서 철석같이 굳은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죄악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는 말과 상호 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청년 이하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사냥꾼이 범을 잡으려면 꿩이나 토끼 같은 건 안 잡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큰 발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뭐 무아공공이라는 제일 큰 서원을 세우고 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작은 목표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작은 목표들을 이룰 때 뭔가를 하고 싶다, 이 목표를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좋은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뭔가 이 목표를 이루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진 사람은 이제 서원에 한 발씩 나아가는 거니까 이 욕심이 항상 나쁜 것으로만 봐야 되는지. 예, 그래서 욕자가 하고자 할 욕자가 있고 욕심 욕자가 있어요. 그렇게 본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희망을 갖고 내가 훌륭한 성자가 돼야 되겠다, 큰 일을 해보겠다고 이런 원을 가지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욕심하고는 구별해요. 그것을 하고자 해요.
이것하고 이것이 없는 것하고 이 마음 십자가 있는 것하고 이 마음 십자 이것은 마음 십자가 있는 것은 욕심 욕자예요. 이것은 하고자 할 욕이에요. 그리고 이 하고자 할 욕은 있는 것이 좋은 거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내가 뭐를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뭔가 새로운 진취적인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는 그 자체는 욕심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상대적으로 남은 못하게 하고 내가 하고 또 자기 중심으로 어떤 욕심을 하는 것은 이제 욕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욕심을 경계한 것이고 꿈을 갖는 것이고 뭔가 자기가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목표를 설정한다든가 서원을 갖는다든가 그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욕심이죠. 좋은 욕심, 큰 욕심이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그건 사실은 그 도가에서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치더면은 욕심은 나쁜 것이니까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다. 네, 저 아까 이 똑분 6장에 그 첫 번째가 이제 세상에 나서는 일 가운데 첫 번째가 정법 스승을 만나서 선불하는 일이고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진 일이라고 하셨는데 궁금한 거는 대도를 성취하기 전이지만 뭐 직구를 교당에 소개한다거나 해서 그런 좀 유익을 주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여기서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라고 하셨는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청년이 말한 대로 대도를 성취하기 전에라도 사람을 법으로 인도해서 법의 인연을 맺어주고 좋은 그런 교화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꼭 대도를 성취한 뒤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강조하셨습니까? 그 말씀인데 저는 그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닌데 큰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짜야 되듯이 큰 교화를 위해서 큰 대중을 위해서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는 내가 굉장한 깨달음과 그런 준비가 되어야 큰 교화, 큰 본공, 큰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목표 설정을 해 주신 거다. 그래야지 그러기 전에는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또는 선생님이 너 앞으로 큰 어부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고기도 잡고 저렇게도 고기도 잡는데 너는 큰 그물을 짜라. 그러면 저는 그물 짜기 전에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럼 네가 정말 큰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짜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제시한 거라고 보고 양면을 다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